오늘은 몸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전 오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전에는 몸으로 주를 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 수명이 늘어나고 영양 상태가 좋아지고 의술이 발달해서 윤택한 얼굴로 지내는 시대인데요. 그럴수록 사람들은 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한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영혼을 가꾸는 일보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앞서버리면 그건 치우친 것입니다. 사실 저도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회개하고 올해부터 몸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몸 관리를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쁜 짓 한다고 몸이 망가진 게 아니고 주를 위해 살라고 애쓰다 보니 잠 못 자고 바쁘고 몸을 과로하고 그래 된 것이니까 아쉬움은 있지만 좀 더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은 있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아는 분인데요. 그분이 건강을 늘 자랑했습니다. 항상 건강을 자랑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건강을 선물로 주신다고 간증 같지만 좀 자랑 같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전날까지 힘있게 출근해서 생활하셨는데 그날 쓰러지셨고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침상에 계시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건강을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어차피 이 땅에서는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몸이 우상화되어서 모든 노력과 관심과 노력들이 전부 다 몸을 건강하게 하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 지나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몸보다 영혼이 소중하고 우리의 영혼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고 사람들은 내 몸이라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우리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주님을 위하면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처세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를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고 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몸이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이 몸이 내 멋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런 게 되어서도 아니 되겠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몸은 주님의 것이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후에는 몸을 세우라는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건강 하는데요. 저는 이런 말 들을 때 굉장히 마음에 좀 거슬림을 받습니다. 일반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입니다. 보편화된 정서입니다.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다. 세상에 건강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늘 마음이 불편합니다. 건강이 최고인가요? 건강이 인생 목표인가요?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 잘못 사는 건가요? 건강이 최고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모르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겠죠. 그렇죠?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영원한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믿는다면 이 땅의 삶으로 우리는 끝난다고 생각한다면 건강이 최고죠. 건강보다 좋은 게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넘어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건강이 최고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건강은 우리가 주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지, 건강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최고의 가치도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에 목숨을 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이 몸도 잘 사용해야 되고, 관리를 잘 못했으면 아쉬운 일이긴 하지만 건강이 우리 일생일대의 목표는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개인 전도와 경건에 힘을 써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많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참 복되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개인의 신앙생활에는 힘을 써왔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는 소홀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수많은 갈등과 반목, 대립, 이기심, 교회의 분쟁, 교단의 분열,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흔히 교회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교회론 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 주제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몸을 세운다는 이 성구를 개인의 경건에 관한 말씀으로 색안경을 끼고 보곤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을 오늘 읽었는데요.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내 자신을 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린 어려서부터 개인 경건에 힘쓰도록 교육을 받았고 개인의 성화를 위해 힘쓰라고 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몸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는 말도 내 자신을 세우라는 말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죠.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하라고 본문이 계속해서 강조가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해야 한다. 계속해서 내 개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런 성경 구절을 볼 때 내가 자라야지, 내가 성장해야지, 내가 성화돼야 되지, 자꾸 개인에 대한 말씀으로만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내 개인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풀과 나무와 지프로 지은 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도 내 개인의 구원에 대한 말씀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도 앞뒤 문맥을 보면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세워서 심판에 불타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풀과나무와 지프로 세워서 심판 앞에 교회가 다 무너지고 불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용 차원에서는 내 개인에게 적용할 수도 있겠지만 본문의 근본 뜻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건강과 보석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우리는 몸을 세워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개인 경건 생활에도 힘을 써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바로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는 이 지식이 자칫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그 교만은 교회 공동체를 허물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한 교회고 지식이 풍성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들의 은사와 그들의 지식이 개인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남들보다 더 안다고 하는 그게 교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허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너희는 사랑으로 덕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계속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덕을 세워야 합니다. 개인의 경건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지 남보다 성경 많이 읽고 어쨌든 남보다 기도 많이 하고 어쨌든지 앞서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말해야 될 텐데 바울은 그런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우리가 일치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연합합시다. 몸을 세워서 몸을 자라게 만듭시다. 바울은 계속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도 만일 개인 경건 생활이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라면 저는 결코 목사가 안 되었을 겁니다. 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목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돌보고 씨름하는 목사가 된 것은 나 혼자만 달려가지 않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사회 속에서 교회도 공동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우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주님의 명령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자기만 옳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 교회가 박살이 나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 목사, 자기 하나 물러서면 온 교회가 평안할 것을 무슨 대단한 진리를 사소한다고 교회를 깨뜨리는 사람, 온 교회를 뒤집고 상처를 입혀가면서도 기어코 싸우려고 하는 사람 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성깔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진짜 한 성깔을 원래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성깔 잘 안 부리잖아요. 왜 성깔을 안 부리냐 하면 성깔이 없어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제가 목사로서 해야 될 일이고 이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성깔 죽이고 삽니다. 저도 한 성깔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목회하면서 많이 깎이고 세워져서 여기에 와서 제 성깔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제가 학생 때, 청년 때 한 성깔 했습니다. 잘못된 거 보면 직선적으로 그냥 들이받아 버리고 할 말 다 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중에 누가 떠드는 학생이 있으면 일어서 하고 자리 다 세워버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격으로 야단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강단에 서면 애들이 떠드는데 제가 강단에 서면 애들이 조용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누구 일어서 이렇게
제가 성깔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 사명 앞에서 성깔이 많이 지금 깎여가지고 좀 부들부들해졌을 뿐입니다. 주님의 소원은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서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 서도록 우리는 지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를 흔히 교회론 또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1장부터 계속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든다. 만물을 충만하게 만든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계시지는 않잖아요.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 이 땅에 우리와 영으로 함께 계시지 몸으로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영으로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신다. 1장이 하는 말입니다. 2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건물이 서로 벽돌이 이어져서 하나로 세워지는 것처럼 성전으로 우리는 지어져 간다고 말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왼수 중에서도 진짜 왼수가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은 말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처럼 하나 되기 어려운 존재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못했고 유대인들은 의식적으로 정결법을 지키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의식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십자가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3장 4장도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12절 끝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또 16절에도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락하여 몸을 자라게 한다. 결국 오늘 본문의 결론은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 그러니까 나 혼자 자라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저는 디모데처럼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믿다가 바울처럼 어느 날 헷가닥하고 회심의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확신을 갖고 신앙을 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처음 믿고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달려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친구들, 내 동료들, 교회를 떠난 친구도 있고 믿음의 길에서 멀어진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을 내가 다 이끌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나 혼자 달린 것 같다는 후회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남은 삶은 나 혼자 달리지 않고 함께 달려야 되겠다. 더딜지라도 힘들지라도 함께 가야 되겠다. 제가 20대 초중반 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달산교회 출신인데 달산교회에서 송림교회가 분립되어 나올 때 그때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후부터는 내가 달리 살아가리라.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모두를 데리고
함께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때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달산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것과 송인교에서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이 전혀 딴 이야기를 합니다. 달산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들은 그때 날카로웠다, 무서웠다,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달산교에서 저를 본 사람들은 아주 날카롭고 철저하고 아주 예리하고 겁나는 사람이었다, 이래 말하고, 송림교에서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참 부드럽고 재미있고 털 푸근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전에 한번 달산교에서 저를 아는 사람하고 송림교에서 저를 처음 본 사람하고 같이 만났는데 저를 평가하는 게 극과 극으로 다르니까 다들 놀라는 상황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는가? 이전에는 나 혼자 옳은 길을 가겠다고, 나 혼자 열심히 믿겠다고 막 전력 질주가 달리던 시기, 제가 어릴 때 달산교에 있을 때, 그래서 좀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고 엄격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고 이런 사람이고, 송림교회에 와서는 내가 좀 사람들 앞에 흐트러져 보여도 사람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산기도 가기 싫어하는 청년들 산기도 데려가려고 일부러 청년들 데리고 볼링장 가서 볼링을 치다가 어느 날 우리가 볼링을 지금 몇 번 쳤는데 볼링만 치면 되겠냐고, 기도도 한번 합시다 이래갖고 산기도 데리고 가고, 옛날 같았으면 내 혼자 그냥 매일 쌩쌩 산기도 다녔는데, 달산교회 제가 청년일 때는 늘 매일 산기도 가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송림교회 와서는 어쨌든지 함께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함께 같이 밥도 먹고 볼링도 치다가 어느 날, 야, 볼링 이만큼 쳤는데 기도도 안 해야지 이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산에 데려가서 나중에는 모두들 기도에 맛을 들여가지고 나중에는 산기도 가는 것을 참 좋아하고 은혜스럽게 기쁨으로 산기도 가는 청년들이 다 됐는데요. 어쨌든 함께 가는 거, 이제는 더딜지라도 함께 끌고 가는 거, 그죠? 그때부터 에베소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지, 나 혼자 세워나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손이 여기 있습니다. 제 손이 이상호입니다. 이상호. 그죠? 제가 이걸 가지고 누구를 도와줬으면 어떤 손이 나를 도왔다 이래 말 안 합니다. 이상호 목사가 도와줬다. 이 손 가지고 누구를 이렇게 손가락질했으면 어떤 손가락이 나를 정죄하다 이래 말 합니다. 이상호가 나를 정죄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몸이 곧 저입니다. 그죠? 이상호란 존재하고 제 머리 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하나.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제가 신청한 신청곡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낮고처럼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다,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낮고처럼 나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도 몸이 가야 돕지 마음으로 어떻게 돕습니까? 몸이 가야지, 그죠? 몸이 가야 어깨도 두들겨주고 밥도 사주고 일도 도와주고 몸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 곧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는 몸인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몸인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머리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몇 가지 원리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느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에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 설립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설립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사도와 선지자고, 이거는 교회를 세울 때 일회성으로 존재하는 직분이고, 지금은 사도도 선지자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목사와 교사인데요. 목사와 교사는 지금도 있는 직분이죠. 목사로서의 교사, 성도들을 돌볼 때 목사라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교사라 하고, 그래서 목사로서의 교사인데요. 이 목사와 교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거, 이게 목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되도록 성질 안 내고 부드럽게 살아가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내 잘난 척하는 것도 내 존재 목적이 아니고, 누구 정죄해서 까뭉개는 게 내 할 일도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거,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는 보면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래, 우리 하나가 되어요. 일치가 필요합니다. 일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일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같은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일치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와서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거, 그죠? 누구 혼자 독불장국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길에 특출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일치를 해서 우리 모두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나 혼자 온전한 사람이 돼서 나 혼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훅 달아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우리가 다 함께 이루고 다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데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두 번째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안 된다는 말은 자라간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술, 간사한 유혹,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 성장, 우리가 이제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또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자라가야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할 때 그에게까지 자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진리고 본성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참된 것,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을 닮아서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본받아 자라가는 겁니다.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리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각 마디를 통하여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혼자 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역장도 있고 반사도 있고 뭐 청소해 주시는 분도 있고 밥해 주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해나가는 거지 저 혼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서로 연합해 가야 됩니다. 그죠? 제가 목사지만 부분 놓고 보면 저보다 훌륭한 분들 여기 많이 계십니다. 전도를 저보다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그리고 화목을 저보다 잘 이루는 분도 계시고, 부분 저보다 탁월한 분들 여기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저보다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내가 설교는 못해도 봉사는 잘한다. 내가 봉사는 잘 못해도 기도는 내가 참 잘한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분량.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섬김을 잘하고, 다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봉사 잘하는 사람, 기도 잘하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다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두가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 전도하면 되고, 교사 잘하는 사람 교사하면 되고, 그죠? 밥 잘하는 사람 밥하면 되고,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연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일치와 성장과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게 목사가 하는 일이고, 제가 20대 초중반 때 처음에는 저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것으로 만족했는데, 그러고 보니 주변에 함께 가지 못한 낙오자들이 친구들 중에 있는 것을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제 삶의 대변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전엔 날카로웠고 좀 사람들이 무섭다고, 저를 보면 무섭다고 이야기를 그때는 했어요. 말을 함부로 못 걸겠다, 겁난다, 사람이 완벽해 보인다, 물이 깨끗하면 물고기가 안 사는데 너무 깨끗해가 물고기가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다, 부담스러운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대 중반에 송림교회로 오게 되는 그때부터 내가 다르게 살겠다,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 삶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다 함께 가도록, 함께 가도 더딜지라도 다 같이 함께 세워가도록. 그래서 송림교회에서 사람들을 세우는데 힘을 썼고, 지금 그때 세워놓은 사람들이 송림교회 중직자들이 돼 있고, 지금도 고맙다는 인사를 한 번씩 듣습니다. 그때 사람 세우는데 힘을 써줘서 그 사람들이 송림교회 지금 중직자들이 돼 있다고 얼마 전에도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때 사람 세우는 일에 힘을 썼고, 얼마 전에 송림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는데 임직한 한 분의 부인이 저보고 꼭 하고 싶은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우리를 이래 세워줘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세워서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우리 남산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